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가장 큰 소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소출을 많이 얻는 것이죠. 풍미에 대해 소출을 많이 얻으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동안의 노고를 다 보상받은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죠.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은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하고 계시죠. 예수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소원.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한 50점 정도 답을 주게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큰 소원이지만 일단 낳고 나면 어떤 소원이 생길까요? 어떤 소원? 당연히 잘 자라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는 자, 어떻게 하셨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보신 것일까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배고픈데 아니 열매도 안 맺었어? 화가 나서 뭐 저주를 퍼보신 것일까요? 아니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만큼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니까 모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또 5절에 보면 사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할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열매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자의 열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어디에? 당연히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죠. 아멘. 자, 사과나무 가지가 배를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나무의 가지가 사과를 열매 맺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열매. 아멘. 당연히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예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 열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과 인격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이 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성리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 성숙해진 요소들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8절도 물어봤습니까?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 스승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닙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성당의 우리 모습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네.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거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거나 하기 전이나 현재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다면 그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제 나이에 맞게 성장해 주길 원하는데 제때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우리가 제때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득삭동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더라.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 흑산봉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아서 그렇게 언약 백성을 맺으셨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적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셨는데 우상 숭배한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셔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혹시 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자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요? 오늘 상반절 2장 한번 보니까 무릎 4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가지치기. 부실한 가지들은 미리미리 제거해서 그래야 건강한 가지들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가지들은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다른 건강한 가지까지 병을 옮겨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병든 가지가 있으면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하게 될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어떤 가지?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또 하나는 믿음의 시절을 가진 것 같았으나 후에 변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제거해야 될 가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끝내 제거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거버리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진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가 병든까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죠. 자, 2절 하반절 말씀하잖아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까요? 어떻게?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가지치기를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성도를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보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을 때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의 말씀을 늘 섭취할 때 우리 영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세요. 예. 말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시죠. 말씀으로 비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늘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로 바로 잡으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을 좀 훈계할 때, 말을 훈계할 때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서로 간에 고집 피우다 놀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매를 맞고 큰 자식이 나중에 보면 더 잘 되고 효도도 더 잘하는다. 사실 매 한 번 안 맞고 한 번 맞지 않은 자식들은 내성이 없어요. 그냥 커서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징계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징계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혹독한 채찍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혹독한 시행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정말 이렇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하는 분들을 보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매를 받지 않는다, 징계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능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영감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시험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왜 이런 징계가 내려졌는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먼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절 말씀에 어떻게 뭐라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면도 우리에게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해요. 아멘. 붙어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무를 통해서 올라오는 자연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있으면 되죠. 아멘.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있을 때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자연분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아멘. 거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또 특별한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고아가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호적상으로 이제 그 집에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적만 올라갔다고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그 집안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새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야 되죠. 그 집안의 가풍은 어떠한지도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살펴야 되죠. 무엇보다도 새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집안의 가족으로 동화되어서 진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계속 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늘 겉돌 수밖에 없게 되고 참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상당한 친분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존경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우리도 속담에 보면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먹는 끝에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먹는 끝에. 그 사람이 누군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 먼저 식사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같이 식사하다 보면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여러분들 보셨죠? 잘 보이시나요, 그림이?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자세히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특성이 하나 있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자, 문고리가 없다면 무슨 뜻입니까? 문고리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고리를 강제로 열고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은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다는 것,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교제하는 것,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 지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육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죠. 아멘.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요즘은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좀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한번 쓱 읽고서는 아무데나 내팽개 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정석을 읽고서 또 읽고 또 읽고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군대 가면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편지를 틈만 하면 꺼내 읽고 또 읽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는 주님의 사랑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쓱 읽고서는 내 편지에 저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마땅한 자세죠. 성경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시죠.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성경을 우리가 힘써 배울 때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에 성경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힘써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하여금 교만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되죠. 행해야 되죠. 어떤 신학 교수가 대담 프로에서 말씀 따로 행함 따로의 신앙은 영적 정신 분열증을 앓는 것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 따로 행함 따로의 신앙은 영적 정신 분열증을 앓는 것이라고 해요. 말은 좀 다소 과격하지만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온전히 행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점점 그 간격이 좁아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요한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또 말씀들이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로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아무거나 구해도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의 전업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것이나 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행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 주파수를 딱 맞추게 돼요. 주파수.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 묵상할 기도 우리가 참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을 맛본다면 이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통해서 방해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유혹을 심어주는 것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자신의 때로 합리하긴 해요. 합리하고는 합리하. 아우, 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합리하곤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러한 해방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마귀가 방해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해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새롭게 또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를 더 힘쓰기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거하기를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운동하고 있습니까? 성경 1년에 1독 운동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올해 꼭 여러분 밑독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안 읽었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칠 텐데요.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떻게 풍성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로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